자, 바로 편하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매월 보름 인등기도 법회일입니다. 예, 이 보름마다 행하는 이 인등기도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또 신중 전에 밝힌 인등 공양을 올리신 분들을 위해서 매월 보름마다 기도 축원 공양을 올리는 그런 법회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불자님들이 가장 절에 와서 많이 하는 수행이 연불 기도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연불 기도의 의미를 조금 설명드리는 그런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삼계가 마치 운물의 두레박과 같아서 백천만급의 시간이 또한 티끌과 같아서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자주 영하는 그런 개송이죠. 우리가 사는 이 중생세계를 3계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 3계가 마치 운물의 두레박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옛날 시골에서 운물에 물을 아마 길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루박을 던져서 물을 길어 오르고 또 물을 붓고 나면 또 다시 두레박을 운물에 던져서 물을 길고 마치 이렇게 떴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떴다가 집어넣었다가 이것이 마치 우리가 3계의 세계를 운물의 두레박과 같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불교에서 많이 설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겁이라는 시간이 가장 우리가 긴 시간을 겁에 비유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백천만급이라는 우리 천수경에도 나오지만은 이 백천만급이라는 것은 가장 길고 긴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백천만급의 시간이 또한 미진과 같다라는 말은 미진이라는 티끌입니다. 티끌. 우리 먼지. 지금도 이 허공에 설 수 없는 먼지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한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나고 죽고 윤회를 하고 했던 그러한 한량없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생에 다행히 복을 많이 지어서 금생에 이 인간의 몸을 받았다. 그래서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저희 스님들도 항상 이 구절에서 늘 발심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몸 받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사람 몸을 받아도 부처님 법 만나는 것 또한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는 이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내가 이제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이 지니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이 불법 인연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시간을 거듭거듭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이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처님의 정법을 만났는데 내가 다음 생을 어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다음 생은 기약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은
여러분들이 금생에 지은 또 그 업으로 내가 다음 생에 또한 인간의 몸을 받을지 부처님 법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차신불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이다. 이 구절을 항상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이마에 딱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든 신행이든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가 이 부처님 법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다음에 하지. 그죠? 늘 우리는 보면 다음을 기약하는데 다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여러분들이 이 독림선언 보름이라서 법당 안에 있지만은 1시간 후를 어찌 기약할 수 있고 내일을 어찌 기약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법당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정성이며 원력의 표현이며 깨달음의 수행이다. 자,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새겨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고, 또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 원력,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원력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요즘 쉬운 말로 하면 내 마음의 에너지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또한 기도고, 또한 기도는 깨달음의 수행이며 공덕의 또한 한 방편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신앙에서 기도를 빼놓고는 어떤 종교든지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어떤 종교든 모든 종교는 그 기본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다 앉아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근데 기도라는 것은 자꾸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자꾸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니에요. 늘 내가 매일매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뜸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 그 매일매일 그 했던 5분, 10분의 시간들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업성취 기도를 하면서 아주 작은 독성이지만은, 그죠? 새벽에 다란이를 3번, 그 다음에 4시에 7번, 하루에 10번이에요. 10번이 100일 하면 몇 번이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정성과 또한 원력, 그 다음에 깨달음과 그 다음에 공덕성취의 한 방편이다. 우리가 기도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칭명연불이라 해서, 칭명연불 기도라 해서 이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늘 일념으로 칭송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주를 가지고 관세음보살, 우리가 아까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나무라는 말을 붙여서 다 이렇게 부처님에게 귀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명호를 칭명하잖아요. 그래서
타불이 됐든지 관세음보살이 됐든지 지장보살이 됐든지 이불보살의 명호를 항상 염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상연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외형적인 모습인 부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뭐하는 거야? 부처님을 항상 생각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을 그래서 왜 법당이라는 공간에 굳이 불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우주 법계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데 왜 우리가 굳이 법당에 불상을 모시느냐. 우리 중생은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여야 되고 그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 근데 우리는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그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운 사람의 생각은 안 잊어버리죠. 그렇잖아요. 미운 사람의 얼굴은 안 잊어버리고. 근데 부처님의 그 거룩하고 거룩한 그 덕상의 모습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담아두지를 못한다. 그런 이제 부처님을 관하면서 그 외형적인 모습을 관하면서 하는 연불을 관상연불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는 이 칙념과 관상연불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상연불이라 해서 이것은 중도 실상의 이치를 관하면서 하는 그러한 연불의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조당경이라는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설법집이죠. 여기에 보면 이 질문이 나와요. 당시 이제 위거라고 하는 자사가 육조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이 아미타불을 생각하면 극락세계에 가서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의 명호를 일념으로 부르면 기도가 성취됩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부르면 과연 정말 그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해능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 들으세요. 부처님께서 서방 극락세계에 이끄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설한 것은 분명하다. 부처님이 분명히 서방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멀지 않다. 그 거리를 거리상으로 말한다면 10만 8천 리가 된다. 10만 8천 리는 거리상으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미타경이라는 경에 보면 서쪽으로 10만 국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미타경에서는 설해져요. 지금 육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시박과 팔사라고 해서 이제 삿된 8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없애면 극락세계는 멀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을 싹 피워내버리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8천 리에 있지만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해서 정토에 나기를 구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이 단지 내 가족을 위하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작은 소망이지만은 사실은 그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더 큰 원력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방 극락세계가 눈앞에 보일 것이다. 극락세계가 죽어서 가는 세계도 아니고 그죠? 멀리 있는 곳도 아니다. 내 마음을 밝힌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자성을 미혹하면 중생이요. 내 마음이 번뇌에 쌓여 있으면 그 번뇌에 쌓여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 중생 하잖아요. 그죠? 왜 중생이냐? 항상 우리 마음은 번뇌에 딱 덮여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늘 마음으로부터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 그러면서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부처가 결코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이고 내 마음이 미혹되면 중생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말씀을 육조단경에 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엄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약사일의 부처님은 동방만월세계에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바세계에 머물고 계시고, 그죠? 이런 또한 저 관세음보살은 보타락가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지장보살은 저 지옥세계에 머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상인 것이지, 내가 일념으로 지장보살을 염하면 또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바로 내 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는, 내 앞에 지장보살이 나타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에게는 여러 가지 아픈 그런 기억들이 경전에서 설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교리 공부할 때 들으셨지만은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과 부처님은 아주 지중한 인연으로 만나죠. 이 빈비사라 왕이 나중에 부처님께서 머무실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라는 정사를 지어서 헌납을 하고 늘 부처님을 그곳에 모시고 부처님께 법을 듣고, 그렇게 아주 신심이 불심이 돈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의 아들이 있는데 아자타사투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였는데, 이 왕자가 이제 천성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왕자가 누구랑 이렇게 친한 이 관계를 맺냐면 데바다타라고 하는, 데바다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이 데바다타라고 하는 이제 이 스님과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면서 이 두 사람은 특히 데바다타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제자는 아주 큰 야망이 있었어요. 어떤 야망이 있었냐면 자기가 부처님을 몰아내고 부처님을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부처님의 그 자리에 딱 오르려고 하는 아주 못된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야망을 누구에게 이제 가리키냐면 이 왕자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 왕자는 가만히 이제 왕자 교육을 받고 이렇게 왕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왕이 오를 건데, 이 데바다타가 계속 꼬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처님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전에 보면 이 데바다타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아자타사투 왕자는 이 데바다타의 그 꾀임에 빠져갖고 결국엔 나중에는 이 왕비를 감옥에 가두어서 굶겨 죽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라든지 여러 경전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들이 설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자타사투 왕자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제 왕자로서 생활하면서 늘 이 데바다타라는 이
스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늘 잘못된 행동으로 성격도 난폭해지고 심성도 그냥 늘 꼬이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의 왕비가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무슨 업보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불효자를 낳게 된 겁니까? 근데 이제 이 아자타사트 왕자가 너무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못된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늘 부모의 마음을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비가 부처님께 와서 제가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불효자를 낳은 겁니까? 저는 이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탁악세로부터 오탁악세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오탁악세는 우리가 사는 이 사화세계가 오탁악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물들어 있어. 청정하지 못하고 더럽다는 말이에요. 이 세계가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는 저에게 깨끗한 세계, 부처님의 세계죠. 정토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자 이제 부처님이 신통으로 광명을 쫙 비추면서 부처님의 세계의 정토 세계를 이 왕비에게 싹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는 이 왕비가 나도 저와 같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처님께 얘기를 해요. 이에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세계는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 아미타불의 모습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극락세계를 주야로 생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극락세계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늘 관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늘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경을 읽고 주력을 하고 막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보살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이게 먼저 돼.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경을 읽고 주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 정근을 가장 오래 했었어요. 정근. 묵닥치면서 관세음보살 하는 거 있죠? 이 정근을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씩 했어요. 또 예전 뭐 신심이 막 날 때는 막 2시간씩 정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막 1시간씩 이렇게 정근하고 나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틀려요. 예를 들면 정근을 한 5분에서 10분은 되게 힘듭니다. 5분에서 10분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어요. 근데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30분이 넘었으면 이제는 정말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기가 안 돼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깨가 아프니까 오래 못하고 또 여러분들 시간이 뭐 새벽 기도나 우리가 이제 사시 기도도 딱 정해진 시간이에요. 요즘에는 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죠? 12시 딱 되면 공양해야 되고 밥 먹고 딱 집에 가야 되고 12시 넘으면 왠지 막 시간에 우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 혼자만 그런가? 제가 시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뭐 오늘 내가 뭘 해야지 시간대별로 딱딱딱딱
성격이 좀 그래서 문제긴 문제라. 이 별로 좋은 건 뭐, 그냥 뭐,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그렇게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이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커요. 아주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 왕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 왕비가 생각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아미타 부처님이 왕비의 앞에 나타나서 이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을 다 거닐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양옆에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두 보살이 좌우 부처입니다. 그러면서 이 왕비 앞에 나타나서 염불 수행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왕비는 뭐예요? 내가 이 불효자 자식을 낳은 것이 내 과거의 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세상에 살기 싫다. 자기는 빨리 극락세계, 부처님 세계로 가고 싶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부처님께 와서 전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왕비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데비여, 왕비의 이름이 바이데비입니다. 바이데비여, 부처님을 주야로 생각하라.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라. 저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우주 법계에 다 충만해 계시는 거예요. 따로 어디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법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계신다. 그래서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말이 이런 데서 설해지는 거예요. 우주 법계에 부처님이 가득 차 있으니 너희들 마음 안에도 뭐가 있다? 부처님이 다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진실로 원만한 상호를 갖춘 부처님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이런 말이 이제 선에서도 설해지고 경에서도 설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지금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 늘 그냥 시비하고 분별하고, 그죠?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항상 부처를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바로 그대로가 부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마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늘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에 부처님을 늘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일념으로 그렇게 지극히 한다라면 모든 공덕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고, 또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업장이 한꺼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수행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불하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을 염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 가운데서도 깨끗한 연꽃이다. 그 염불하는 사람의 마음을 연꽃에 비교하는 거예요. 중생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항상 깨끗한 연꽃이다. 그러면서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 빈비사라 왕의 왕비에게 극락세계의 모습들을 쫙 펼쳐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왕비는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은 거죠. 이 극락세계가 이렇게 있구나. 내가 힘들 때, 내가 곤란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힘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세계고 그 세계가 바로 청정한 불국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경전에서 많은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불자들은 항상 염불하고 그 염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늘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듯이 그죠? 뭐 할렐루야도 부르고 아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염하면 염할수록 내가 그 부처님과 점점 뭐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안 그래요?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이 있지만 다 몰라요. 불명을 모릅니다. 우리 회장님이 이제 원체 맨날 부르니까 또 뭐 부의성 늘 오시는 분들은 제가 불명을 아는데 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볼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늘 뭐냐면 거리상으로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자꾸 와야지만 어떻게 돼요? 부처님하고도 가까워지고 아무래도 스님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명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를 어떤 인연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뭐 10년, 20년 다녀도 한 번도 스님이 그 사람 불명을 안 불러주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면 그 할 때 그 이름이 이제 자꾸 부처님하고도 내가 가까워지고 스님이 그 사람의 우리가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자체에 큰 예를 들면 그 뭐랄까 마음이랄까 그것이 서로 이렇게 다 전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와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 자체가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죠? 큰 공덕의 한 방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